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뭘까? 태양일까? 아니면 공기일까? 아니면 물일까? 우리 인간의 지혜일까?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는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66권은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고 절로 따지면 31,089절이 되고 글자수로 따지면 132만 2,531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한 구절만 가장 귀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택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귀한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갈보리 산정에 내놓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고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때 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로 굿, 좋다는 것이고 앙겔리온 그는 소식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복음서 안에 복음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초월적 절대적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또 제사함의 비밀이 있고 영생의 언약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 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6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고 신약의 27권에 총 260권이 되는 이 신약 성서에서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 어떤 장이 가장 귀할까? 여러분 관점이 다를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또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사건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는 요한복음 14장 안에 기독론이 잘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기독론이 잘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성령론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능력,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어디 계신가? 성령론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정력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 구할 때 100% 응답받는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 저는 위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헤어지려 할 때 제자들이 몹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떼고 이게 어머니 품을 떠날 때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두고 천국에 간다 할 때 당황스러워서 너무 힘들어할 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제 14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당혹해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n't worry.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육체와 대비되는 지정의를 담고 있는 그릇을 가리켜서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를 가리켜 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고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넘어져서 깨어진 상태, 이미 평화가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간 상태, 그것이 뭐냐?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용기와 권능을 일으키시며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우수사려, 우울증, 불면증 자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부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역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 파고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짧은 순례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공간이 공간. 인생 자체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1분 뒤, 1시간 뒤, 하루 뒤에 여러분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누가 채웁니까?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스스로 주 안에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요. 나 불행하다,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 주어져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활용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 여러분 소비하며 낭비하고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운동하고 역사해서 남은 일생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어의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100% 똑같다는 뜻이 가진 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보혜사 보낸다는데 여기서 쓰는 다른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100%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똑같다는 그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싱크로울이 100% 되는 그 성령을 보내준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었던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그 똑같은 알로스 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진 그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볼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부모님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부모가 떠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 언제까지? 시한이 영원까지.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성령,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는데
그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란 뜻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로 위로자, 변호자란 뜻을 가진 컴포터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담자라고 하는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돕는 자라는 뜻은 헬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컴포터, 위로자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이 힘들 때에 기도해 보시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38년 이 교회를 섬겨 나오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급이 위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 퍽퍽 울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위로의 영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막혔을 때 누가 그 길을 열어줍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누가 위로가 되어줍니까? 여러분이 고독할 때 누가 친구가 되어줍니까? 사면초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 누가 그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갑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다 상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우둔하고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금도 문제고 재산 정식도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리고 회사 경영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은 스마트한 머리에다가 경영의 기법을 갖고 있고 인사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무서 관계 복잡한데 내가 회계사를 통하여 다 해결해주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 쉽지 않지? 내가 다 경영해주고 골치 아픈 건 내가 다 맡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카가 부족하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감도장 가져오느라 여러분 다 갖다 줬어요. 이 삼촌이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꽝꽝 찍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삼촌의 이름으로 다 등기해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삼촌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 우둔한 조카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삼촌 이게 내 집인데요. 아니야. 법적에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너 나가거라.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일순간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의 권고를 따라 법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불렀습니다. 이 판사가 말하기를 원고 억울하냐?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으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둥기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억울함을 네 스스로 변호해봐라. 말을 못하고 머리만 끌적거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삼촌은 법리적으로 아주 밝은 사람에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러면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이 아이를 핏덩어리 될 때 집에다 갖다 놓고 젖을 주고 밥을 주고 그리고 학비를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교육비를 대주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집도 이렇게 세무관리 전부 다 해주고 온갖 정성 다 하고 그때만 이 아이가 감동이 돼서 삼촌 다 가지세요 하고 지가 인감도장 내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법정에는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컴포터, 이 보혜사, 변호인이 필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원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처지가 딱하긴 한데 변호할 컴포터가 있느냐, 보혜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젊은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준 집사가 있어요. 집사. 집안을 관리한 집사. 그 집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 불러라. 여러분 이 집사가 와서 이 아이에 대해 변호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며 지금까지 성장 과정과 모든 것 다 아는 사람입니다. 워낙 착했지만
머리가 조금 부족해 둔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삼촌의 사람은 너무 영악해서 지금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나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이 부족하니 좀 돌봐주려고 이야기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다 원고의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리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억울한 누명 쓸 수 있고, 그리고 대조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컴포터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재단불 부여잡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고 위를 경고케 하시고 억울한 여러분 누명을 벗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성품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이 똑같다면 왜 하필 예수님이 죽고 천국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어야 했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냥 쭉 계시지, 지금까지 눌러붙지 22세기 또 재림할 때까지 그냥 계시지, 왜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고 다른 보혜사 보내느냐 하는 질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동료영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참인간, 참신입니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전에 계신다면 저 아프리카에, 유럽에, 서울에, 청주에, 그리고 대구에, 저 여수에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가진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온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부활성천에서 하늘나라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27권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우리 이 14장에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무엇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Only Jesus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자분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늘문이 열림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시아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세이비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 비유일까?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텐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거기에 주 특산물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 그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해가 속히 빠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는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을 버리고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 저 부족한 거 저것들 가고 남겨놓고 가기가 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연합과 일치의 원리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못 모일 때 있지만 그건 한시적인 거고, 교회는 모일 때 역사 일어나요.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모일 때 역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모일 때 주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모일 때, 전도하러 모일 때, 친구하러 모일 때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니 바제회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신인지 모릅니다. 감동입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일 때 마음을 모아줄 때 거기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저 하버드 대학에서 PhD 학위를 10개 받았다 할지라도 물 떠난 고기는 죽음입니다. 그 자체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장과 목장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기관원들이 하나가 돼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리고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치 속에, 연합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역사할 때 거기에 영적인 종합 바이터민이 같이 공유하게 흐르고 그 놀라운 축복이 골고루 넘쳐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도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그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질병이 다가와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넉넉하게 장벽을 뚫고 승리의 깃발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하고 나는 자연이다, 그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먹이를 놓고 싸우는데 누가 싸워요? 새들의 왕인 독수리, 큰 독수리, 그 다음에 조그만 까마귀들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덩치도 비교 안 됩니다. 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크기도 비교 안 됩니다. 무게도 비교 안 됩니다. 발톱도요, 독수리 발톱 이만합니다. 까마귀가 도저히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느냐? 까마귀 때가요,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썼는데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독수리 머리를 치는 거예요. 위에서 치고, 옆으로 와가지고는 옆구리를 치고, 또 밑으로 쑤시고. 여러분, 그렇게 독수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덩치만 크지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맞다가 그만 여러분 주랭랑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메시지를 받아요. 많은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장님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목장장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관장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구장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멀리할 때, 교회를 멀리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주님의 경고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요,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이게 비운이에요. 돈 몇 푼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빼말라가, 영적인 셈이 이미 드라이해져 가요.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불에 던져 사른다. 불이 뭐예요? 이 불이 유황불이에요. 심판을 입니다. 심판.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성령을 떠나면 뭐냐?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는 가지가 되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으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충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에 주님이 떨어지게 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단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주의 얼굴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식물이 태양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이 산소 공기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연합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병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꽃이 그 꽂혀 있다 할지라도 꽃병에 꽂힌 꽃은 이미 뿌리가 잘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형태학적으로
여러분, 멋진 꽃, 아름다운 꽃 같아 보이지만 한시적인 죽은 꽃입니다. 그는 형벌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그 자체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게 축복이에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을 떠날 때 그건 저주예요. 장로님이 예배가 부실하다, 위험한 겁니다. 신호를 주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 생활 안 한다,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샘이 말라, 아주 영적인 샘이 드라이하게 말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샘물에서 늘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예배로 붙어있을 때, 기도에 붙어있을 때, 말씀에 붙어있을 때, 순종에 붙어있을 때, 충성에 붙어있을 때. 할렐루야.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키워드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관계, 일치라고. 일치.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을 때, 일치될 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단수명사예요. 한 인격에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다 맺히고, 목사님 저는 긍휼이 없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거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가면 열매가 절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귀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응답의 열매, 입술에도 감사와 찬미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예수 복음을 증가하여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합할 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부부가 기도하죠. 응답이 속할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세계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포도나무 비우듯인 우리 주님,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하초용어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들보 숟갈의 대들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존재 목적이 딱 하나, 열매입니다. 큰 포도해서 그걸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든지, 생포도를 먹든지 와인을 만들든지, 포도나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입술의 감사의 열매도 넘치게 되고, 안고 서는 곳에 역사와 이적의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봄철부터 온갖 수고 다 하고, 여러분, 가을이 됐을 때 원하는 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습과 복습하면서 수고하고 여러분 공부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A뿔 받는 거, 좋은 성적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희망하는 게 뭡니까? 메달 따는 게, 메달 따는 거. 군인이 여러분 가장 희망하는 게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된 그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들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열매를 원하는, 열매를.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뭐다, 소용없습니다.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우리 주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매 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열매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열매 있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극산품 포도 열매가 있고 덜포도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건강한 열매가 있고 병든 열매. 여러분, 열매도 뭐냐? 깨자세하게. 전에는 그게 뭐 집사였다, 그 전에는 권사, 전에는 뭐 장로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평신도보다 못하고 또 오히려 전도 대상이 되는 정말 입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는, 주님 볼 때 정말 불쌍한 함량의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그런 여러분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뭘 원합니까? 극산품 열매, 최고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와 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불모지인 여러분들에게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전부 다 다치고 나무 뿌리를 제하고 우리 주님이 극산품 포도나무 예수를 심은 거예요. 생명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쭉쭉쭉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산품 포도 열매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극산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열매에 맺어야 될 이유는 그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모든 상처나지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이거 다 목적이 있어요. 안경은 이것을 여러분 돋보기 역할을 해서 글을 읽거나 사물을 볼 때에 도움이 되라고 만들 것, 이 타종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들었겠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여러분이 안고 서는 모든 삶이 주님의 자존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보세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예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 앞에 빛을, 이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돼요. 말로만 뭐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착하고 의롭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약한 자를 도와주려는 천사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합당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데, 예수 제자 된다는데 열매 맺는 원리가 뭘까? 법칙이 뭘까? 연합이에요. 연합. 관계의 관계,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강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수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또 진리로 하나, 사명으로 하나, 뭐든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말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까나니가 엄마 품에 거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아멘 해보실래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좋아.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나가 하나 되어 일치가 되었어.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단다.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단다. 전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단다. 선교하면은 주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되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기름 붓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impossible, 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만 가지 좋은 게 일어나는데요, 기도 응답은 절로 돼요. 보실래요? 7절과 8절 보지요. 7절 보시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너희가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다 같이 시작. 김 목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김 목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할 때 100%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보십시오. 그 비주류가 주류를 뛰어넘고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자를 뛰어넘고요. 성경 역사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력서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스펙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명성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미천하기 거지없는 정말 비주류예요. 불악하지요. 어부 출신이지요. 성격이요 불칼 같습니다. 그다가 세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안에 가니까 이 사람이 불을 받아 가면시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년 뒤에는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유고 너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온 유대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 여러분 예배가 부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운 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고 성장력 있고 소망이 있고 결실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축복의 샘이, 감사의 샘이, 기쁨의 샘이, 지혜의 샘이,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암송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제단불 부여잡고 여러분 생명의 샘이 내 안에 흐르도록, 진리의 샘이 내 안에 흐르도록. 그 비결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하나로 연합할 때, 일치할 때 이게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쪼록 포도나무 되는 주님께 말씀으로 붙어있고 기도로 붙어있고 감사와 찬송으로 붙어있고 순종과 충성으로 붙어있고, 여러분들 남은 생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들추적 열매 맺고 여러분 나무가 시들지 않고 푸르르게 백야 청청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